아멘. 오늘 함께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찬양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 is so good to me.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슴들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아버지 그 찬양이 우리의 진솔한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없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온 그 소리들이 아버지 형상화되고 구체화되어서 주를 사랑하는 고백으로 말미암아 갈증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배고픔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간증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찬양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예배가 간증이 될 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재하여서 종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아버지 하나가 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십시다.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연휴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가지고요 1년 전부터 달력에다 표시를 동그랗게 딱 해놓고 요때는 어디 갈 거.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1년 전에 계획을 세우잖아요. 목사님 이제 1년에 딱 2번밖에 없는 연휴인데 이 황금 연휴에 교회에서 그걸 하면 우리 보러 어떡하라 그러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그럼 교회 나와서는 교회에서 하는 걸 해야지. 그럼 뭐 하려고 그랬더니 그 맨날 교회에서 하는데 그날 한 번은 좀 봐달라고. 좀 그때는 가족끼리 보내라고 프로그램도 안 만들고 그러는 거라고. 그래갖고 제가 그걸 귀담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연휴가 되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럴 때는 하면 하셔야 돼. 연휴가 되면 뭐 한다고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대신 여러분들끼리 프로그램을 가지셔야 돼. 그 교회가 안 하는 건 여러분들 가족끼리 또는 믿음의 벗들끼리 뭔가를 가지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데 교회가 안 하니까 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럼 그거 뭐 합니까? 그러면 내년 올해도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는 소리가 저한테 많이 들려면 내년에는 메모리얼 데이 때 전교인 수련회. 또 레이버 데이 때 전교인 1박 2일 야외 예배. 뭐 이런 거 계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도 아무것도 안 한 거는 여러분끼리 뭔가를 프로그램을 만들고 가족끼리 좋은 시간 갖고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든지 아무것도 안 할 것입니다. 내년에도 올해도 그런 시간 갖고 계시죠? 예, 그런 시간 가질 줄로 믿습니다. 9월달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요. 사실은 굉장히 더운 지난 한 달이 얼마나 더웠는지 모릅니다. 막 보통 더워서 조금 밖에 나가서 뭐 더위 먹고 막 사람들이 전부 다 이만큼 나와서 더워도 너무 덥고 더운 것만으로 끝난 거라 더운 데다 장사 안 된 데다 짜증난 데다 뭐 여러 가지가 다 겹쳐갖고 죽을 맛이라고 하면서 8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8월 31일 날 9월달이 월삭기도회 아닙니까? 9월 1일이. 뭐 사실은 많이 기대도 안 해요.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제가 못 올 걸 뻔히 알아요. 그러면서 맨날 첫날이 되면 기대하는 거예요. 누구는 오실까? 아니야, 못 오실 거야. 그렇지. 그러나 기도 안 하시던 분들도 첫날이니까 둘째 날이니까 세 번째 날이니까 집에서 기도하실 거야. 그런 마음 갖고 8월 30일 날 잠이 딱 들었는데 자는데 툭툭툭툭툭 뭐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였을까요? 비가 왔어요. 그 비와 더불어서 이 8월의 뜨거운 더위가 그냥 일순간에 다 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9월달이 시원함과 더불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저께 어떤 분이 목사님 추워요. 솜잎을 덮고 잤어요. 9월달에 솜잎을 덮고 주무시면 12월달에 뭘 덮고 주무시려고 그러십니까? 그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나 몸이 약합니다. 그런 증거입니다. 정상인 분들은 그냥 얇은 거 하나 덮어도 잘 주무실 수 있는 게 9월이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정상의 신앙인들은요. 버릴 것보다 남는 게 많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9월달 되면 이제 9월 15일이 추석이더라고요. 그죠? 9월 15일이 추석. 추석은 조그만 글씨로 몇 월 며칠이 추석입니까?
8월 15일이 추석이잖아요. 근데 그 추석 전전날은 무슨 날이죠? 근데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추석 전전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아이, 목사님 생일이 아니고 이묘순 권사님 생일. 그 다음에 또 지금 들어오시는 또 장집사님 생일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생일 그러면 맨날 저 혼자만 생일해야 되는데 같이. 얼마 좋습니까? 한 교회 생일 같은 사람 있는 거 참 드뭅니다. 띠 같은 사람은 많아요, 띠 같은 사람. 띠 같은 사람이니까 띠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띠 같은 사람이니까 또 뭐 띠 같은 사람이 뭐죠? 띠가 같은 사람들은 한 교회에 많습니다. 그러나 생일 날이 같은 사람은 참 드물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생일도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추석 전전날이 또 이렇게 또 생일이니까 그날은 잘 먹는 날입니다. 그런데 너무 요란하게 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버리는 것보다 남는 게 많으셔야 돼요. 우리는 9월달을 시작합니다. 그런 마음 가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남는 게 많으셔야 돼요. 버리는 것보다 남는 게 훨씬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께 한번 해보실래? 우리 버리는 것보다 남는 게 많읍시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추수할 때도 보면요, 이게 쌀을 이렇게 탈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는 게 많을까요? 버리는 게 많을까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쭉정이가 많을까요? 알곡이 많을까요? 필요한 건 알곡이 많아요? 그건 안 해보신 분들이에요. 알곡은 얼마 안 돼요. 근데 쭉정이는 훨씬 많습니다. 근데 알곡은 우리가 먹어요. 쭉정이는 불태우든지 버려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달이 되면서부터는 내가 2016년도 지금까지 보내면서 버릴 게 많은지 아니면 아낄 게 많은지. 우리 추풍낙엽이라는 얘기 아시죠? 추풍낙엽이 뭐예요? 파란 잎사귀들은 바람이 샥 불어도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근데 누리끼리한 색깔들은 바람만 불면 우수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이 9월은 바람이 부는 때입니다. 어떤 바람이 부느냐? 곡식인가 안 곡식인가를 확인하는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밤도요, 다 익은 밤은요, 바람이 떨어져요. 근데 익지 않은 밤은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안 떨어져가지고 밤 주는 데 가면요, 사람들이 슉 던져가지고 땡겨가지고 나무가지다 꺾어가지고 던지지 마세요. 그거는 떨어진 것만 주스라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말 되게 안 들어요. 이제 한국 사람이 안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던져가지고. 근데 던지는 재미도 물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세상 법도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 짓지 말아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죠? 미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돼? 그죠? 감사해라?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신기하게도 이 거리가 까마 던지는 사람은요, 경찰차만 지나가면 다 감춥니다. 그리고 이래요. 그래요? 근데 경찰차 지나가면 어떡합니까? 아저씨 하지 마세요. 그러면 왜 참견해 남의 일에. 그게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신앙이들은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안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 지키는 게 처음엔 피곤해요. 처음엔 힘들어요. 그걸 지키다 보면 나에게 거룩한 습관이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수주일 하세요. 나 왜 목사님 자꾸 성수주일 하라고 자꾸 강조하는지 너무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거를. 여러분, 성수주일 하라고 하는 말 저한테 들어본 적 잘 있습니까? 없습니까? 11조 꼭 해야 됩니다라고 말해본 적 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일날은 지켜라. 11조는 해라. 도둑질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뭐 11조 안 내면 주일하니까 똑같은 게 의미가 다. 그러니까
왜 말 안 해도 될 쓸데없는 말을 목회자들이 자꾸 하도록 만들어 놨냐 이거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찰이 보이면 안 해요 사람들이. 애들도요 뭐 하다가 누가 이렇게 있으면 쓱 안 하더라고요. 애들도 눈치 싹 보면서 그래서 야 고놈 자식 눈치만 빠르네. 눈치가 뭐 구단이네.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자꾸 하지 말라는 거 왜 자꾸 합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맙시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우리 모두 다 남는 게 많은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남는 게 많은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거는 주일날 교회 오는 게 힘이 안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게 참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예배당에 한번 안 오면 머리가 아프든지 뭐가 아파서 안타까워야 된다. 나 교회 가야 된다. 못 갔어. 근데 어쩌다 교회 한번 오면 이게 힘이 드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오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하라 그런 건 하고 하지 말라고는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난 보이면 할 거야 그러면 그거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은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그신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 사랑은 보이질 않는데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살아가면 남편이 나 사랑하는 거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부인이 저 사랑하는 거 느껴지겠어요? 안 느껴지겠어요? 많은 분들이 안 느껴진다 그러는데 느껴지도록 사랑하면 그 느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느껴지도록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느껴지도록 하는 사랑은 젊었을 때. 나이가 들어가면서는요 안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이 사람이 나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확인하지 않습니까? 자꾸. 그러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지. 하나님 보고 계시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요. 이 성경은 사실은 성탄절에만 해요. 다. 성탄절에만 해. 그래서 우리 어떤 분들은 좀 예수를 좀 오래 믿으면 오늘 성탄절 아닌데 목사님이 성경 잘못 뽑았나?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탄절에만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진 특징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특징을 말한다고 한다면 언제 어디선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두려움이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데 뭘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아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안 보일 뿐이에요. 안 드러났을 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끌어내서 인도에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럴 때 모세가 옛설 그러고 나섰습니까? 할 수 없이 나섰습니다. 우리 할 수 없이 신앙생활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네. 우리 할 수 없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훨씬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이것도 아멘. 그런데요 모세조차도 할 수 없이 한 거예요. 사실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직분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 하고 싶어서 할까요? 저는 하고 싶어서 해요. 근데 어떤 분은 할 수 없어서 해요. 우리 장로님들 하고 싶어서 하십니까? 할 수 없어서 하십니까? 이러면 이제 교인들이 앞에 잘 듣고 있다. 할 수 없어서 할때 그러면 끝나고 장로님 하지 마세요. 할 수 없는데 뭐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니까 그냥 속으로만 하세요. 권사님들 어떻습니까? 한수 집사님도 어떻습니까? 내가 이게 나 같으면 안 하고 말지요. 그런데 모세는 할 수 없이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자꾸 그러니까 난 못 가요. 안 된다니까. 그럴 때 모세가 나 못 가요. 안 돼. 그렇게 했어요. 나 안 된다니까요. 못 간다니까 왜 자꾸 그러세요. 그런데 시끄러. 내가 가려면 가.
내가 너에게 말지 않는 아론 있지 않냐? 내가 책임지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질게. 그래도 모세는 그게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왜 그러면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모세가.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경험이 많았다면 그냥 주의 종이 이거 하세요. 그러면 네. 그러고 하면 쉬울 텐데 이런 믿음의 경험이 모세한테는 많지 않았어요. 그냥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고 이 목동했던 그런 경험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꺼지지 않는 가시나무 떨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경험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지 아십니까? 이 믿어짐의 경험이 많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믿어짐의 경험을 주시기 위해서 삼라만성을 동원시킨 겁니다. 근데 그 모세에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 어떻습니까? 모세의 뒤만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가 갑자기 떠난 거 아닙니까? 모세가 눈도 밝고 아직도 청명하다 그랬어요. 120세인데 그거 보면 모세는 아직도 괜찮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는 이제 여기서 고마워. 네 일은 끝났다. 그러면서 너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네 다음을 잇게 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내가 이제 모세를 뒤를 이어갖고 내가 이제 다음 지도자가 돼야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갑자기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야 사명 좀 잘 감당해봐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있을 때 그렇게 왔다고 한다면 아멘인데 그게 아니고요. 그냥 모세를 잘 따르다가 보니까 그렇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럽니까? 여호수아야, 내가 너 모세의 뒤를 이어서 너와 네 자손들 다른 사람들을 젖과 끓이 흐르는 땅에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근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함께 안 해요. 두려워하는 뭐가 있어요. 말은 못하지만 두려워하는 뭐가 있다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거긴 두려워하지 말라는 없어요. 거기는. 근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앞에는 뭡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게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이렇게 잘 믿고 저 목사고 여러분 뭐 직분들이 있고 다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하지만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게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했구나.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걱정이 있습니다.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염려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요, 어떤 일을 한 줄 아십니까? 사단은 우리에게서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걱정하는 마음을 자꾸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하는 단어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기쁨이 없으면 사람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런 기쁨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뭘 주겠습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둠은 우리에게 기쁨을 뺏어가는 역할을 해요. 그렇게 넘치던 기쁨도 순식간에 어두워지고 밤이 되는 경험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최고의 선수가 사단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 속에서 그 기쁨을 빼앗아갈까? 어떻게 하면 어둠을 심어줄까? 어떻게 하면 불안을 만들어줄까? 염려를 만들어줄까? 공포를 만들어줄까? 여기에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에 근심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한번 연습해보자. 해봅시다. 연습. 절 잘 보시고요. 이제 뽑혀지는 사람, 이제 내가 여기서 시키는 거예요. 직접. 그럼 카메라 돌려 찍고도 그렇게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속에 걱정거리가 있어서 휴, 이렇게 한숨을 한번 쉬고,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자, 한숨만 한번 쉬어보고 시작. 자,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 치료 방법이요. 하나, 둘, 셋. 여러분, 제가 이럴 때마다 답답하고 막 속이 상해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떡합니까?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였으니 나를 아주 데려가 달라고 말해서 아무도 없어요. 가다 졸리면 또 미쳤냐, 왜 그러냐, 깨라 머리꼬 지금 코털 꺾고 정 안 되면 차 세우고 잠 가다 잤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내 속에 있는 기쁨 빼고 두려움이 생겼다고 어휴 근데 이 한숨은요, 이 걱정은요 금방 옆 사람에게 갑니다. 같이 왜 그래? 갑자기 그 동네가 깜깜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치료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치료하는 방법을 한번 얘기해보자 했더니 아유 알아도 말 안 해. 그거 참 무한하게 아니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이름 부르는 게 왜 무한합니까?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서도 찬송했더니 하나 그 옥에 있던 그들이 듣더라. 그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빌립보 감옥에 문이 열어졌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거 하자는데 뭐 이렇게 쑥스러워하십니까? 자, 에휴 하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시작. 주여 나사렛 예수의 명언이 한숨만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한숨에다 의미를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걱정에다 의미를 부여하셔야 돼요. 그냥 걱정하고 걱정 끌탕끌탕하면 당장 소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밥맛이 없어져요. 그리고는 얼굴에 인상이 찡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아하면 사더니 봐라. 제가 수준이 저거밖에 안 돼. 제가 교회 백날 댕기더니, 야, 바람 한번 부니까 홀딱 넘어지는 거 봐봐. 야, 제가 무슨 집사냐, 목사냐, 장로냐. 야, 저런 사람 상대 안 해도 내비둬. 저절로 망하는 거야. 그래서 악한 자들 가만 내비두잖아요, 성경이. 마지막 때가 되면, 시험에 든 사람 가만 내비두라는 거예요. 저절로 망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요, 내게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어휴, 어떡하나, 이런 소리가 들으면, 나 혼자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내가 그러면 금방 부인에게 전해지고, 금방 부모에게 전해지고, 자식에게 전해지고, 금방 주변으로 쫙 퍼져서 다 깜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예수께서 이 땅에 뭐를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려고. 왜 빛으로 오셨습니까? 깜깜한 세상이니까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둠이 빛을 좋아하지 않더라. 여러분들이 나사렛 예수의 명언에 걱정하 떠나갈지어다 말하면 안 좋아해. 사람들이 미쳤냐? 걱정 보러 누가 떠나가라. 걱정은 떠나가는 게 아니냐? 걱정은 떠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의미를 붙이고 명령하면 떠나는 겁니다. 그래야 그런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야 그렇구나. 예수 이름으로는 능치 못함이었구나.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믿고 기도하면 다 받은 줄로 알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싸우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와 싸우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예수 이름을 잘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났고 이상한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이상한 징조가 나타났는데 거기에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그 징조 때문에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 밤에 자기 양떼를 치더니 주의 사자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뭐 했더래요? 크게 무서워했다.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만나지 못한 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일을 만나면 사람들은 무서워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래갖고 자기도 모르게 속이 이렇게 벌렁벌렁하고 입이 말도 잘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목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이게 뭐야? 지금같이 핸드폰이 있으면 찍느라고 막 난리가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겁 없는 아이들이니까. 근데 그땐 전부 다 그랬을 때 뭐라 해서 천사가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보든지 두려워 말라고 말을 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 들어서 콕 쳐줘야 뭐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가서
두려워 마세요. 두려워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세웁니다.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워 말라고 하는 말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을 잘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써먹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뺏긴 겁니다.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말, 좋은 말을 세상에 뺏기곤 그 말씀은 이상하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단들한테 뺏겼어요. 왜 우리가 뺏겨야 됩니까?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부인이 걱정하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아멘. 아무것도 못하면서 내가 있잖아. 근데 성경은 뭐라 하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면서 오늘 뭐라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걸 가지고 그래서 제목을 정했어요. 좋은 소식 그러면 좋을 텐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러면 좋은 소식의 주제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많아요, 세상에. 돈 없던 사람이 돈 벌었습니다. 좋은 소식 아닙니까?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이 갑자기 낫습니다. 좋은 소식 아닙니까? 소식이 없던 사람이 연락이 왔습니다. 좋은 소식 아닙니까? 좋은 소식은 많은데 이 좋은 소식의 내용이 뭐냐? 성경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4편 7절을 보면 내 속에 두신 기쁨은,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곡식이 많고 창고가 가득하면 이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기쁜 게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뭘까? 그걸 풀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큰 기쁨은요, 좋은 집을 샀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야, 집, 이렇게 어려울 때 집을 샀어요. 또 가게도 넓혀가요. 자동차도 좋은 거 사고,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가고, 이게 전부 다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한 소식이 내게 있는데 그걸 기쁨. 그러니까 세상에는 다 기쁜 소식 같은데 너무 다양해요, 기쁜 소식들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두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주셨습니다. 그러지 않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세 가지 기쁨을 하나님께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식이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쁜 소식은요, 가게가 잘 됩니다. 돈이 많이 벌립니다. 건강합니다. 그건 다 없어져요, 조금 있으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왔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축하합니다. 아무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갖고 늘 그 기쁨이 내게 있다. 그래서 그 기쁨을 갖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때요, 하나님의 자녀십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 없어져 버릴 기쁨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쁨이 무너지면 이 기쁨도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녀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기쁨이로구나. 하나님이 내게 준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로구나 하는 그 기쁨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어떤 기쁨이냐면요, 부족함이 없는 기쁨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부족한 것이 다 있을 텐데 뭐가 부족하냐고 제일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돈이 제일 부족하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난 돈이 부족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뭐가 제일 부족하십니까? 그렇죠. 돈이 부족하다고 한번 해보자니까요. 근데요, 어떤 분은 돈이 부족하다고 안 그래요. 뭐가 부족하다고 그러겠습니까? 나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 돈이 많은 사람인가 봐. 근데 여러분, 돈 사랑하는 것 복 받지 못해요. 사람을 사랑하면 복을 받아요. 이건 따라하셔도 돼. 돈 사랑하면 복을 못 받고 사람을 사랑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근데도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돈을 사랑합니까? 사람을 사랑합니까? 물으면 목사님, 그냥 우리가 다 그냥 알면서 왜 물어봅니까? 그래요? 그건 답이 뭐란 얘기입니까? 돈 사랑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안 보인다고, 난 돈이 더 좋으니까 돈 쫓아가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내가 그들 퓨너런 많이, 그 장례식 주례는 많이 못 해봤는데요. 그래도 하다 보니까요, 내 자동차 열쇠를 넣어주는 사람은 봤어요, 내가. 그 자기 아들이 하도 BMW 그래갖고 장례식 하는데 BMW 열쇠를 넣어주더라고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그 BMW를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열쇠, 그거 왜 넣어? 카피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넣어주는 거예요, 말로만. 가져가는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그래서 내가 보니까 달러를 좀 넣어주는 분이 나 좀 자세히 봤더니 달러 넣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자동차 키를 넣어주는 사람은 내가 봤어요. 근데 돈 넣어주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보다 보니까 수위에는 뭐가 없다 그래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근데 미국은 수위 안 입히고 뭐 입힙니까? 평상시에 좋아하던 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머니 있으니까 주머니에 노잣돈 하라고 여기 한 100불, 여기 한 100불, 여기에 체크 했더니 어떤 분들이 그 유대인이 와갖고 또 돈을 넣어주는 사람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은 또 돈 넣어주라니까 잠깐만요, 내가 좋은 거 바꿔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그 유족이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체크를 딱 꺼냈더니 딱 캐시는, 거기 넣은 캐시는 400불 딱 꺼내서 4,000불 딱 넣어주니까 더 이상 말해야 돼요, 안 말해야 돼요? 나도 그래서 장례식 갈 때마다 체크를 가져간다니까요. 그거 좀 해보려고. 한 번도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장례식 갈 때 꼭 체크를 가져가세요. 그래갖고 바꿔주겠다 그러세요. 그러면 그 유족이 할렐루야 그랬습니까? 이게 지금 뭐하냐 그럴 거예요. 이 말은 돈은 사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원수 미워하라 그래서 사랑하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원수 미워요, 안 미워요? 심리도 못 가서 뭐라 그래요? 발병 난다.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전혀 반대로 하고 있다고. 뭐 교회 앉아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게 은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부족한 것이 없는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일 때만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인데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아버님이 여기 계시지만요,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거 좀 해줘 그러면 우리가 못 들으시니까 아버지, 응? 왜? 또 뭐 아버지 이거 좀 몰라. 왜요? 우리 아버지인데 왜 그럴까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요 우리한테 못 해주는 게 너무 많아요. 아마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냥 아들이 해달라는 건 다 해달라,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육신의 부모님은 못 해주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말할 때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영혼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은 영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다 해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게 로마서 8장 29절은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어찌 모든 종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령 받읍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성령을 또 받습니까? 난 구원 받았으면 10원은 안 받아도 돼. 구원 받았는데 뭐 10원 받아. 누가 당신한테 9원짜리 받으라 누가 그랬어요? 구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농담으로 말하지 말아요. 한국에서 그런 농담 많이 했어요 제가요. 근데 돌아보니까 야 이거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그때는 참 재미있고 끼득끼득 웃고 지났는데 지나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철들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면 철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남자는 죽기 직전에 철든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자는 언제 철듭니까? 죽어서도 철 안 드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은 그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말을 쉽게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를 그 당시는 기쁘게 해주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보면 그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아버지 안 보인다고 막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야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그렇게보다 난 그분의 양이다. 할렐루야. 양이 되면 난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데 벌써 그분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알고 물가로 데려가는 겁니다. 나 배 그럼 벌써 풀가로 데려가는 거에서 그럼 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노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인간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으면서 야 기쁨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양이 되었구나. 여호와 나의 목자시로구나. 부족한 것이 없구나. 없다 하면 진짜 없는 겁니다. 근데 부족한 것이 많다 하면 많은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원래 왜 세상 걱정하고 사냐고. 어떤 분 보면 세상에 있는 걱정 다 하고 살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나가면서 이 사람 쓰레기 다 버리는 거예요. 다. 그러면 누가 쓰레기 버렸을 때요. 빨리 주스면 깨끗해지지만요. 쓰레기 게으른 사람들은 안 주워요. 그냥 안 버리겠지. 근데 가다 또 버렸네. 또 버리고. 네 사람이 가다 쓰레기 버리면 건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맨날 뭐라고 적어놓습니까? 막대기 딱 보는 거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쓰레기 안 버리면 깨끗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간 동안 여러분 속에 죄를 버리지 않으면 그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 죄를 버린다고요. 자기도 버리지만 온 동네 사람이 다 갖다 버려요. 그러니까 쓰레기장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쓰레기장이니까 기쁨도 없어지죠. 즐거움도 없어. 맨날 예수 믿으면서 세상 걱정 다 하고 살아 예수 믿으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고 염려한들 키가 한치나 크겠느냐. 걱정해서 키 클 것 같으면 우리 교회 교인들은 내가 맨날 기도하면서 걱정하라 그럴 거야. 집사님 걱정 좀 마세요. 사모님 걱정 좀 마세요. 키가 뭐예요? 옛날에 우리 용성이가 이제 어렸을 때 사모님이 키 조그마잖아요. 그래도 남만큼은 커요. 내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지. 용성아, 너 우유 먹으면 커. 우유 먹어. 그랬더니 얘가 어느 날에 우유 안 먹는 거예요. 왜 안 먹는지. 엄마 먹고 키 커. 요즘에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기쁨이라고 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로구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고 하는 기쁨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부족한 것이 없는 기쁨. 세 번째는 어떤 기쁨인 줄 아세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다 한번 그냥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했던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세 번째 기쁨은 영생의 기쁨입니다. 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영생의 기쁨, 그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리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5절에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망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기쁨이 세상에 있는 기쁨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 가지 기쁨은 어디 와서만 쓰느냐?
어디 와서만 씁니까? 교회에 와서만 쓰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만 이 세 가지 기쁨이 왕성한 겁니다. 그 세상에 나가면, 교회 딱 떠나면 무슨 기쁨이 생기나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다음 주에 회개할게요. 회개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잠깐만 좀 계세요. 그리고 무슨 기쁨이 생깁니까? 자, 이걸 세상을 향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곡식과 포도주가 많을 때 기쁨보다 더한 기쁨을 내 마음속에 주셨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기쁨이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나는 사인을 주면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백성들에게 전한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기 예수, 태어나실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해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피로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죄가 주홍 같다. 주홍보다 더 붉다 그래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홍같이 붉은 죄입니다. 근데 피는 무슨 색깔입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주홍도 빨강색, 피도 빨강색, 덮은 무슨 색이 될까요? 아니, 그래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잘 없어요? 우리 아까 찬송도 불렀잖아요. 주홍빛보다 더 붉은 죄가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생각해봐요. 주홍빛에다가 빨간빛을 넣었는데, 빨간 핏빛을 넣었는데 어떻게 눈과 같이 희어집니까? 이게 아멘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래요. 마귀는요, 야, 생각해봐라, 이 바보야. 빨강색에 빨강도 보면 진빨강이 되지. 어떻게 하얀색이 되냐? 근데 우리들은,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기를 마음먹으면, 빨간 거에 빨간 거 덮어도 흰색이 되는 것이고, 흰 거에다 검은 거 덮어도 흰색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마음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두신 기쁨이 그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신 약속이 그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이 세 가지 기쁨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쁨을 가지고 나가서 뭐 다 덤벼도 우리 일당백이라는 말 아세요? 일당백이 뭡니까? 한 사람이 100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럼 100 하나는 감당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일당 100이라는 얘기는 알아요? 근데 100 하나는 감당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내가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100명이 넘으면 지네끼리 싸우다 죽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거라. 우리는 100명만 감당하면 200명 그럼 지네끼리 싸우다 죽고 우리 100명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원수가 뭐 태산같이 많아도 내가 할 건 100명만 이겨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자기네끼리 싸워 다 죽고 100명만 덤비는 거야, 대표 선수로. 그 사람 대표 선수 100명 뽑혀서 와도 내가 일당 100이라 했으니까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내 안에 두신 기쁨. 그 기쁨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 기쁨이 빛입니다. 그 기쁨이 생명입니다. 그 기쁨이 은혜입니다. 그 기쁨이 은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고 한다면 누가 우리를 향해 시비를 걸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예수 믿고 그 성령에 충만하고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 너무너무 귀하게 살아가니까 서로 그리스도인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된지 언제인지 몰라요. 나는. 그러나 느껴지고 깨달아진 게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온다. 그러면 가까이 온다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점점점 더 어두워진단 말입니다. 더 어두워지고 더 깜깜해질 것입니다. 이럴 때 빛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 이사야 61장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빛을 발할 수 없는데 내 안에 예수 믿는 그 기쁨 때문에 이 세 가지 기쁨이 뭉쳐서 세상을 향해 드러내면 사람의 주변에서 밝은 곳으로 모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두울 때 불 켜면 밝은 곳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그런 사업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사업장, 하나님 지켜주는 인생, 하나님 지켜주는 가정, 하나님 지켜주는 우리의 계획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모든 소식이 예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 이름, 그 속에는 비밀이 있네.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은 만나본 사람들이 아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구나. 주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기쁨이 있구나. 그 세 가지 기쁨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환하게 어떻게 해요? 한 주간 동안 환하게가 아니고 환하게. 자, 환하게 삽시다. 자, 서로 인사하면 우리 한 주간 동안 내일 레이버데이인데 환하게 보내고 나머지 다 환하게 삽시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